지금부터 12주차 저녁 부페를 시작하겠습니다.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서둘러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기 눈기, 코여, 몸,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만화와 담마, 이렇게 그 감각 작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경험의 과정을 충분히 그려왔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야기는 감각해서 감각된 현재의 과거로서의 네이처가 개입해서 3, 4 화합촉, 현재와 과거가 만나면 그때 경험이 완성된다. 이 경험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경험, 느낌은 락, 고, 불고, 불락, 세 가지로 알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괴로움은 가시로 보아라 또는 화살로 보아라. 느낌상류자에 보아야 한 경,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즐겁다 하지만 그 즐겁다고 보지 마라. 괴로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괴로움으로 모아지고, 불고불락은 무상으로 보아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무상으로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괴로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것도 괴로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앞에 부분에서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었지만, 일단은 무명의 요소, 즉 탐진치거나 가래거나 역탐이거나 이렇게 이제 불리는 여러 가지 그 무명을 근원으로 하는 요소들이 개입된 상태에서 경험된 것은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즐겁다고도 하고 괴롭다고도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즐거움도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롭지도 즐겁지 않다라는 느낌도 괴로움으로 귀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예.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겁니다. 이 그림요, 저기 사성제, 고고멸, 12연기, 8정도 이렇게 된 그림이 있었죠. 어쨌든 오기 수업의 제일 그 중심에 있는 그림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지난 몇 주 동안에 괴로움이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생로병사, 사고가 있었고, 원증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를 더해서 탈고가 있었고, 그 가운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그러면서 이제 방금 그린 요 그림을 통해서 괴로움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할 때, 경험되어서 느낌으로 알려지는 3가지, 그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느낌이 모두 괴로움으로 귀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여기에서 또 나아가가지고, 괴로움이 발생하는 위치를, 물론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린 요 자리를 대열례경에서는 대열례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여간, 보기 싫은 것만 봐야 되고, 보기 좋은 것은 볼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요 자리를 육촉처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된 부분 말씀드렸고, 그런가 하면, 요 상태에서 이제 쌍야가 개입하면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면서 행위로 연결되게 되는데, 그 행위의 자리를 놓고 앞에 있었던 지금 이 자리, 그림 그려진 이 자리를 대열례 지옥이다라고 했는데, 이 대열례보다 더 크고 두려운 열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된 부분, 그 부분이 행위로 연결될 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그 오염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 지난주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족발집에서 족발을 끓는 기름물에 튀기는 게 아니라 이거 삶는 거죠. 족발은 어쨌든 하여간 죽어서 생명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대열례보다 더 크고 두려운 그 자리는 우리가 이 상태로 그 끓는 기름물 속에 던져져 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면서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겪어내야 하는, 요렇게 이제 표현되는 지옥을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자리를 두 개의 자리매김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표현하자면 앞에 있는 대열례 지옥은 첫 번째 화살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두 번째 있는 더 크고 두려운 대열례, 그 자리에서 이거지는 괴로움은 두 번째 화살이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십시오. 이런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나타났었죠. 그렇게 이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끝에 이제 괴로움 자체가 과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괴로움을 조건으로 하는 과보가 또 있다. 그래가지고 괴로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밖에서 구하는 것. 예를 들자면 어디 한 단어나 두 단어로 된 주문은 없습니까? 라고 밖에서 찾아 헤매는 이런 과보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지 않아야 됩니다. 괴로움이 일단 생겨났다 해도 이게 내 안에서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어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화살, 대열례보다 더 크고 두려운 그 자리에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를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거기까지를 하고선 이제 이어서 오늘은 그 그림상의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고고, 행고, 괴고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괴로움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쌍유따니까요. 38번 쌍유따의 14번째 경인데, 도반사리부터요. 괴로움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도반이여,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고고성,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행고성,
변화에 기인된 괴로움의 성질, 괴고성입니다. 도반이요. 이러한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요게 뭐 또 다른 경전 괴로움의 성질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경에 대해서 이제 강목 스님께서 그 주에 달아준 내용을 하나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괴고성, 행고성,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세 가지에 대해서 청정도론에서 설명을 한 게 있다 합니다. 자, 그 주회를 한번 참고해 보려고요. 이 세 가지는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나타나고 있다. 1.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고유성질로서도 이름에 따라서도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이라 한다. 고고. 즐거운 느낌은, 요게 이제 방금 한법부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 괴고라 한다. 3. 평온한 느낌과 나머지 3개에 속하는 상카라들, 행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되기 때문에 형성된 괴로움, 행고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방금 여기 우리가 적어본 괴로움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다. 가시다. 화살로 보아야 한다. 요거 그대로 고고성과 통하는 것 같죠. 그런가 하면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서는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 괴고라고 한다. 이래 했어요. 그러면 이게 즐거움을 왜 괴롭다고 보아야 합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평온한 느낌, 즉 불고불락 요거 외에 나머지 3개에 속하는 쌍카라들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넓혀놨지만 일단 그냥 느낌만 가지고 보자면 평온한 느낌, 즉 불고불락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되기 때문에 형성된 괴로움, 행고라고 한다 했는데,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무상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불고불락을 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무상은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에 의해서 무상이 그대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으로 기결되는 요런 보아야 한 경의 말씀하고 청정도론에서 이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한 거하고 좀 잘 통하는 것 같죠.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글을 좀 적어봤어요. 보아야 한 경의 세 가지 느낌에 대한 올바른 견해, 즐거운 느낌들을 괴로움으로 보아야 하며 괴로운 느낌들을 가시로 보아야 하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들을 무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와 통하는 듯한 주해입니다. 즐거운 느낌은 괴고, 괴로운 느낌은 고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행고로 분류하여 정의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이 경들에는 고고, 행고, 괴고의 세 가지 괴로움, 득하로 나타나지 않고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의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괴로움을 두고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경에서 설명하기를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고고성 이렇게 말했고요. 행고성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괴고성, 어서 오십시오. 정은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분명히 제가 방금 지적을 했지만 고고, 괴고 이렇게 세 가지로 괴로움을 분류해서 고아의 환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고 괴로움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 형성된 것, 형성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 무너짐 이렇게 되죠. 거기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 성질입니다. 근데 요거를 빨리어로 원어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고고성이라는 것은 일단 고라고 하는 것이 두카거든요. 두카인데 두카에 장음이 안 붙죠. 괴로움에다가 두카따라는 말이 붙어요. 두카따. 그래서 요 두카는 그대로 괴로움이고요. 따라는 것이 성질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카가 붙어가지고 괴로움의 성질은 괴로움의 성질인데 그 가운데 괴로움에 의한 괴로움의 조건지어진 뭐 이렇게 말할까요? 괴로움이라고 설명되는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고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 행이라는 게 이건 우리가 계속 말하는 색수성 행식의 행 이렇게 되는 거죠. 쌍카라라고 하거든요. 쌍카라의 두카따라. 행이라고 표현되는 것에 의한 괴로움의 성질. 행고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괴고성은 원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윗발이 남아 두카따 이렇게 했어요. 윗발이 남아 두카따 이러는데 이때 이제 요 윗발이 남아를 무너질 괴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 하여간 괴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럴 때 괴로움의 성질 이것은 크게 설명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괴로움이니까 아마도 요 얘기가 되겠죠. 괴로움의 느낌으로 드러나는 거. 그런데 나머지 이제 쌍카라 형성작용이다. 형성되는 작용, 달리 말하면 유의법의 실상이 뭔가요? 그렇죠. 무상, 고, 무하니까 조건 지어져 있다.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다양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 불만족 상태가 괴로움이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본질적인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라고 할 것이냐. 그런 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상고 무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쌍카라 두카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만들어지는 것, 그러한 쌍카라라는 형성작용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요, 윗발이 나마 두카타라는 것이 있는데, 요 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제 방금 청정도론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게 오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 하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뭐 변할 때 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두카나 쌍카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쓰는 말이니까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구나. 뭐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식으로 보자면은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몰라서 존재에 대한 오해, 즉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 그러한 괴로움이 두카라고 한다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보아도 사실은 실상 가운데 유의법의 실상이라는 것이 그대로 무상한 거고, 무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괴로움이 존재 자체에 내재한 것이다. 이런 괴로움이 결국은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라는 게 결국은 모든 존재 가운데 열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무위, 그죠? 무위, 그러니까 열반 한 가지로 정의되는 무위만이 상, 라, 무아. 이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형성되기 때문에,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 내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보성을 이해하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과연 요 밑발이 남아 요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인데, 가만 저 스님 책을 한번 찾아보셔요. 저는 요 윗발이 나마라는, 그러니까 무너질 괴자를 써서 번역한 요 윗발이 나마라는 단어가 빨리 원전에서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봤어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독성교재 50쪽이든가 54쪽. (54쪽에)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이런 대화가 있는데, 요 중에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하는 것이 위에 빨리어 원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양
빠나 니짱 둑항 윗발이 남아 담망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때 이제 요 빠나라는 부분은 이제 접두어고 요 실질적인 요 뜻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 하는 것은 아니짱 둑강 윗발이 남아 담마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짱 무상하고 둑강 괴로움이고 윗발이 남아 담마 하면 요게 이제 여기서 이 윗발이 남아가 나온 거죠. 윗발이 남아가 변화하는 요렇게 그래서 그 담마라고 하는 이제 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 변하기 마련인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단 윗발이 남아의 첫 번째 용례는 이렇게 그 존재에 대해서 이 내용이 이제 부처님께서 그 5 비구를 상대로 최초의 설법을 하던 자리에서 처음에 이제 사성제를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화상응 해가지고 무상고 무화를 설명하는 자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국은 무상고 무화를 설명하는 데에 아니짱 둑탕 윗발이 남아 담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변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어떻게 표현을 했든 간에 하여간 요게 큰 묶음으로 보면 모든 존재의 실상이 열반을 제외한 유의법의 실상이 무상고 무하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에 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 뭐 거의 이 무화상응경처럼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예 쌍유따 니까야에 들어감 쌍유따라고 해서 그 하나의 경전 묶음이 되는 거예요. 이 들어감 쌍유따에서는 공통되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따수부의 아나타핀디카 원림 급고도건에 머무셨다. 비구들이여 눈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귀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내지 만호까지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는 비구들이여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는 자를 일러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 그랬고 다시 통찰지로 충분히 사색하여 이러한 법들을 인정하는 자를 일러 법을 따르는 자라 한다. 요렇게 하고 요 동일한 내용이 6내입처에서 6외입처로 6식으로 6촉으로 6수 6상 6사 6가지 가래 그 다음에 6개에서 이제 색 지수, 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또 6가지 그 6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죽으면 6개로서 모태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그 6개, 6가지 요소라는 것이 나오고 그 6개를 통해 가지고 이런 흐름이 색, 수상, 행식, 오온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존재를 말하면서 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요 말을 가지고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따르는 자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사색해서 인정하는 자를 법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요게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예리우자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리우자에 가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길이 바로 요 들어감 쌍유따를 제가 인용해 가지고 믿음을 따르는 자는 우리 그 제가자경에서 이렇게 설명되었던 부분
해서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예류자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내가 직접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보아가지고 예류가를 성취하는 이러한 길이 법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요때 그러면 제일 포인트로서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무상하고 아니짱 변하고 윗발이 나미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안야타 바위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아니자 무상이죠. 무상하고 윗발이 남이, 요게 뭐냐 하면 그대로 여기서 나온 윗발이 남아, 괴고에서 말하는 윗발이 남아, 요거거든요. 그래서 무상하고 변하고 안야타 바위, 요게 다른 존재로 되어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야타 바위가 장이네. 그래서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아니짱 두캉 윗발이 남아 담마, 요것을 조금 표현은 달리 했지만 결국은 유의법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아니짱 윗발이 남이 안야타 바위 해가지고 두카가 있던 자리가 빠지고 무상한 것이 변화하면서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라고 한 단계 더 변화의 상태를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따지면 무상고 무아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윗발이 남이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제 모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짱 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무상하다, 즉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측면에서 무상을 말하면서 무상고 무아의 유의법의 실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아니짱 득함 윗발이 남아서 변한다라고 한번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감 삼육다에서는 아예 무상한 게 변하면서 다른 상태, 다른 존재로 되어갑니다. 완전히 다른 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무언가 좀 더 깊이 있고 강조되는 표현,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좀 안 지우고 해볼까 하니 안 지울 시간이 없네. 무상하다,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통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진다, 생성과 소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요 조건이 변화하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것은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측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왼수 같은 남편이 원래 왼수 같은 남편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남편은 남편이라 하나의 남편에 불과한데 이 남편을 정의하는 여러 몇 가지 조건들이 개입을 하면 남편이 왼수 같은 남편이 되죠. 왼수 같은 남편이 결과 맺어지는데 어찌 좀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에이구 내가 잘 살려면 그래도 저 남편을 왼수 같은 상태로 두지 않고 그래도 이쁜 남편으로 바꿔야 내가 편치 이래가지고 뭐 어떤 형태로든 조건을 바꿔줬다. 조건을 바꿔주니까 야 그렇네 맨날 왼수 같아가지고 그냥 좀 술 한잔 먹고 오면 또 처먹었냐 이렇게 하다가 술 먹고 오면은 에이구 일하기도 힘들었는데 술까지 먹었으니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두드려주고 뭐 이래 몇 번 하다 보면 그런 단순한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아니 남편이라는 게 뭐 원래 왼수 같은 남편은 아니잖아요. 원래 못돼 처먹은 건 아니거든. 어쩌다가 술 한잔 먹고 오면은 또 처먹었냐 이래 되니까 처먹었다 그래 네가 이래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왼수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겠지만 아니 뭐 언제부턴가 아이고 일하기도 힘들었는데 술까지 먹었으니 어떡해 내가 좀 꿀물이라도 좀 타지고 뭐 이래가면은 이만으로가 웬일이야 뭐 이래다가 시간이 조금 그러한 조건들이 지속되어주고 힘을 갖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여보 나왔어 내가 술을 좀 먹어서 미안해 하면서 사과하면서 들어오게 되겠지 뭐. 그러면은 저절로 그냥 왼수 같은 남편이 언제부턴가는 떨어지고 우리 남편 뭐 이래 하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당신은 이런 남편 없을게요 뭐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게끔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얘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남편이라는 어떤 게 하나 있겠죠. 뭐 유의법이겠죠. 이게 조건들에 의해서 왼수 같은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변화하다 보니까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어느 날 왼수자는 뺀 그냥 남편이 되더니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변화를 하니까 이뻐 죽겠는 남편이 되는 거죠. 이뻐 죽겠는 남편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 바뀐다는 의미를 잘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왼수 같은 남편이 있었는데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저 우리 남편이야 뭐 이런 정도가 있다. 그러면 지금 부처님 말씀 이런 식으로 보면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지니까 변해서 다른 것으로 돼버렸거든요. 그죠? 왼수 같은 남편이 그냥 뭐 우리 남편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요 달라진 상태, 요런 상태가 새로이 결과되었다. 요것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얘기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왼수 같은 남편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남편은 동일한 남편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삶의 과정으로 보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 알맹이로 보면 왼수 같은 남편이 있었는데 순간순간 내가 등도 좀 두드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왼수 같은 게 조금씩 줄어들더니 어느 때는 그저 왼수자는 빠지고 우리 남편이요 뭐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달라진 새로운 남편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앞에 있었던 그죠? 그 앞에 있었던 조금은 더 왼수 같았던 그런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소멸한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요. 사라진 거죠. 이런 관계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뭐 결국 뭐 이런 관계 해가지고 이뻐 죽겠는 남편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왼수 같은 남편은 뭐 이미 옛날에 없어졌고 그냥 우리 남편이야 뭐 같이 먹고 살아 뭐 이런 남편도 없어지고 나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렇게 되는 새로운 남편이 생겨나는 거죠. 그만큼 나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여기 꼭 뭐 저기 남편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아내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어차피 관계라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볼 때 그렇다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변화된 새로운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러한 생겨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소멸하는 것,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계속 아니짜, 무상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형성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진행시켜서 보니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에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것이 된다. 새로운 것이 되는 거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어서 생겨난 것이 이 과정,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멸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요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요 얘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요 밑발이 남아 두깝다 괴라고 표현은 번역은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변화한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요 얘기는 결국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렇게 그 윗발이 남아의 의미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요런 측면으로 이제 이 괴로움의 성질 세 가지 중에 괴고성이라고 번역된 윗발이 남아 두깝다.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정의해봐야 정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어렵게 좀 설명을 해봤고요. 이 낮 수업을 정리를 못하고 바로 시작을 했더니 조금 좀 파일 찾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 청정도론에서 그 세 가지 괴로움이다 해가지고 지워버렸네. 그 괴로움은 그대로 고고고 즐거움은 괴고고 그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은 행고다. 이렇게 정의한 부분이 어찌 보면은 괴로움의 그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딸을 붙여가지고 괴로움의 성질이라고 부처님께서 정의해준 세 가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성질 세 가지를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러한 괴로움의 성질 한 가지, 그리고 유의법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 내재한 괴로움으로서의 쌍카라 두까다 행고성, 그리고 행고성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것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윗발이 남아
변화에 기인한 이렇게 설명되는 괴로움에 대한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주제가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나 괴로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뭐 여러분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려운 대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 뭐 괴로움은 그대로 가시고 화살이다. 그래서 말했고 락은 괴로움으로 보아야 한다 해서 다시 괴로움으로 기결이 되고 불고불락은 무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내재된 괴로움에 의해서 이렇게 괴로움으로 비결된다. 세 가지 느낌이 이렇게 보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괴로움이 가지는 괴로움의 종류 세 가지가 아니고 괴로움에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라고 보았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기준이 되는 고. 요 고는 고고성. 고고성이죠. 근데 고고성만 있나요? 여기에 고고성만 있을까? 사실은 그렇진 않죠. 이게 표면적으로 고고성이 드러나 있지만 지금 괴로움의 성질 세 가지를 말하는 걸로 보면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런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또는 뭐 육체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존재잖아요. 유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법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성질로서의 행보성,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가 하면 어차피 변화하는 거면 생성하는 쪽을 행으로 그러니까 쌍카라, 행으로 표현했다면 변화의 결과 소멸하는 거, 이런 측면은 그대로 또 괴고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가지고 있는 거지 뭐 고고성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락고 불고 불락으로 표현할 때 이 괴로움은 괴로움의 성질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 두 가지 락과 불고 불락 요거는 아무래도 즐겁다라고 하는 것도 즐거움이 변화된다라는 요 측면만 갖고 있나요? 즐거움이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고 만들어짐의 연속 가운데 이미 앞에 거는 소멸하는, 사라지는 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 괴로움은 고고성은 아니겠지만 그죠? 일단 즐거운 거니까 뭐 고고성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행고성과 괴고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불고불락이 무상해서 괴롭다 하는 이것도 그대로 행고성과 괴고성은 적용되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까요? 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경전을 가지고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이 진짜 저기 문봉 부모님
수행이 무엇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수행. 한마디로 수행을 말하면 뭘까? 아는 걸 다시 경험으로 체득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어요. 수행.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괴로우면 이렇게 세 가지의 성질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수행을 왜 하느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요. 그 도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랬을 때 괴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가? 하니까 조건 지어져 있잖아요. 무엇에 조건 지어졌느냐? 가래에 조건 지어져 있다.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요거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하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12연기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하는 거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의 소멸 또한 조건 지어져 있는데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소멸하는 길, 팔정도죠. 도성제. 팔정도를 닦아서 가래를 소멸한다. 12연기의 맥을 끊는다. 요것에 조건 지어 가지고 성취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성제 중에 도성제이죠. 그죠? 팔정도를 우리가 잘 닦아가는 거, 그게 수행이죠. 그렇다면 결국 수행은 말하기에 따라서는 가래를 제거하는 일이 수행입니다. 12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 맥을 끊어가지고 12연기가 진행되지 못하게끔 중단시키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고멸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내가 해나가는 일입니다. 고멸의 길,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 그렇다면 수행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면 이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뭐 정견 이런 거죠. 괴로움을 바르게 알아야 대상이 분명해야 대상과 관련한 해결책을 찾는 거죠.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가 이런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니까 오늘 제가 좀 많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요. 이해해 주시죠.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촛불이 있으면 요 촛불이 어떻게 타나요? 요거 이제 초몸통을 요 파라핀 이렇게 말하죠? 파라핀하고 심지하고 그렇죠. 산소도 있어야 되고요. 뭐 요런 부분들이 합해질 때, 그러니까 요게 조건이 되는 거겠죠. 요게 조건이 되어 가지고 불꽃이 일어나죠. 요게 이제 결과죠. 요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면 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요것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생겨납니다 하면은 인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 불꽃이 우리가 이제 초를 켜면은 뭐 보통 좀 오래 켜죠. 뭐 그냥 1시간만 켠다고 볼까요? 1시간 초를 켜놨다라고 하면 촛불이 뭐 바람 불지 않으면 동일한 상태로 1시간을 다 유지되잖아요.
이럴 때 이 촛불을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는 뭐 당연하죠. 그냥 촛불이 똑같은 크기로 1시간이 탁 왔습니다. 동일한 촛불이 동일한 역할을 해서 촛불이 주는 밝음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요거를 조금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 라고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불꽃을 위한 조건이 동일하게 요거겠죠. 그죠? 그런데 한순간 이후의 불꽃을 위한 조건,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동일하게 요거겠죠. 뭐 한순간 이전의 불꽃을 위한 조건 해도 동일하게 이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은 어차피 파라핀이라는 게 뭐 몸통이니까 12시간도 가고 이런 거죠. 뭐 심지도 그렇고 아직까지 산소가 없어가지고 공기가 불이 꺼질 이런 상태 아니라면 다 동일한 파라핀과 심지와 산소가 딱 제공이 되니까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의 불꽃을 위한 요 조건이 파라핀 1, 심지 1, 산소 1이었다면 한순간 이후의 불꽃을 위한 조건이 그대로 동일하게 요것일 것이냐, 아니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요 지금 불꽃을 만든 파라핀은 불꽃을 만드느라고 없어져 버린 거죠. 요 불꽃을 위해서 필요했던 심지도 그 불꽃을 만들고는 없어져 버린 거죠. 산소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순간 이후라고 하는 것은 뭐 각각이 뭐 이렇게 2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한순간 이전에 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뭐 P에 마이너스 1로 한다거나, 뭐 심지에 마이너스 1로 한다거나, 산소에 마이너스 1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보면 다 다른 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보니까 동일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한순간도 동일한 조건이 있지 않았던 거죠. 그 부분을 보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의 불꽃을 위한 조건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제 불꽃 1이 생겼고, 한순간 이후에서 불꽃 2가, 한순간 이전에서는 불꽃 마이너스 1이 지나갔고, 요거죠. 요거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불꽃 1이 변화해서 불꽃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불꽃 2는 생겨났는데 불꽃 2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불꽃 1은 소멸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요것도 불꽃 2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소멸해줘야, 이게 소멸됨으로써 새로운 불꽃 1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조건 지어준 모든 것은 결국 무상하다, 생겨난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형성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동일하게 멸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하여간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수행을 실행하시는지 뭐 하여간 이제 수행을 해야 되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한번 볼까요?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하고 있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 사람 같나요? 그러면 이제 콧구멍이 있고 우리가 호흡 보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진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호흡 보는 수행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만호를 코끝에 딱 집중을 하는 거죠. 코끝의 어느 한 상태, 공기가 들어가면서 남기는 감촉을 대상으로 놓치지 않고 붙잡고 관찰할 수 있도록 사띠가 만호를 제어하는 거. 요게 지금 사념조 수행의 시작이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공기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공기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동일한 공기를 붙잡고 공기가 들어옵니다 나갑니다 이렇게 보나요? 아니면 마치 자동차가 말입니다. 배기관이 있잖아요. 가끔씩 배기가스 매연 측정하잖아요. 매연 측정할 때 이 배기관에 배기관을 나오는 매연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쫓아가지고 측정하지 않죠. 그냥 여기 어딘가 한 지점에다가 딱 계기를 놓고 가스는 계속해서 나가고 가스가 나가면서 요 계기를 건드릴 때 요 계기에 닿는 그 순간의 상태를 가지고 오염을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1분 동안을 볼지 30초를 볼지 몰라도 제가 아는 수행은 공기를 따라서 내 만호가 공기가 들어온다. 공기를 따라서 들어가고 나간다. 따라서 나오고 요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하지 않고 만호를 요 한 지점에다가 세우죠. 요 만호가 한 자리에 딱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나면 어떡하나요? 떠나면 싹기가 개입을 해가지고 만호 떠나지 마 하고 만호를 제어해 주죠. 그래가지고 요 만호가 요 한 자리에 머물게 하죠. 요 머무는 방법이 하여간 공기를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동일한 공기를 붙잡고 움직이는 거니까 공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다. 요렇게 설명해서 맞지 않은 것.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요 코끝이라고 하는 한 지점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감촉을 남기는 그 자리에 만호를 세웠죠. 어떻게 해요? 요 매연 계측기를 세우듯이 만호를 딱 세웠죠. 그러면 공기라는 것이 하나의 공기 알갱이가 들어갔다 나왔다를 따라서 만호가 그걸 붙잡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만호는 그냥 서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공기 알갱이가 딱 감촉을 남기겠죠. 그리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감촉이 느껴진 다음 순간에는 요거는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어오는 공기 알갱이가 또 감촉을 남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거한테 넘겨주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놈 나오면서 감각을 주면 가버리고 그 뒤에 있는 알갱이가 또 와서 감각을 남기고는 가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호는 공기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사실은 우리 수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흡을 보자 그러니까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하고 만호가 공기 따라 움직이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좀 현실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이러면서 나는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붙잡지 못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방법은 만호를 코끝에 딱 세웠다. 그리고 세운 그 자리에 공기알갱이가 들어가면서 나 들어갑니다 하고 톡 감촉을 남겨주면 공기알갱이가 감촉을 남겼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딱 감각하는 것이 만호가 하는 일이죠. 그거를 못하고 만호가 저기 도망가 버리면 사띠가 만호야 가지마 하고 부르는 거.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만호보다 사띠가 힘이 세야 된다. 그러는 것 때문에 요 동일한 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가 호흡을 통해서 사띠를 강화하는 신념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공기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경험되는 요 느껴지는 요 자리를 놓고 하나의 공기알갱이가 딱 와서 때렸다. 그러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감촉을 느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한순간 이후 순간은 어떻게 되냐 하면 뒤에 따라오는 공기알갱이가 경험을 남겨주는 거지. 감촉을 남겨주는 거지. 요 한순간 이전에 있던 아까 얘기한 것 같죠. 한순간 이전에 감촉을 남겨준 요 공기알갱이가 계속 머물러 가지고 감각을 남기는 게 아니죠. 요 뒤에 것이 와서 감각을 남겼다라고 할 때는 앞에 것은 이미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얘기는 표현을 달리하면 지금 온 요 공기알갱이가 남겨준 느낌, 감각, 경험 요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앞에 있었던 공기알갱이가 준 감각은 가버렸다 하고 달리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 놈이 여기 있을 때 생겨난 그 느낌은 소멸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타당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호흡을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는데요? 라고 하면 이 만호와 사띠 간의 힘겨루기라는 측면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사띠를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 힘을 키우는 과정과 키우는 결과에서는 원칙은 그래야 되는 거죠. 공기 따라서 만호가 들락이는 게 아니고 그죠? 만호는 한 자리에 서 있고 이 만호가 한 자리에 서서 순간순간의 공기 알갱이들이 주는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사띠가 만호를 제어하는 거고 뭐 이렇게 수행 방법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요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불꽃이 그랬듯이 그 수행을 할 때에서도 동일하게 그 매 순간순간 만호가 지키는 자리를 통과하는 공기 알갱이들이 새로운 느낌을, 감촉을 만들어주면 그 앞순간에 있었던 공기 알갱이가 준 느낌, 감각은 소멸하는 것이다. 일어나면 앞에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생겨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함이 함께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생겨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방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무상하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구나. 100m 달리기를 한 번 달리고 와가지고 앉았다 그러면은 우와 이 감촉 들어가는 공기가 평상시 1분에 10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럴 땐 1분에 한 1000개쯤 들어가겠죠. 한 1000개쯤 알갱이가 들어가면 계속 남겨주면
요거를 만약에 정말로 사티의 힘이 강해가지고 들어가는 알갱이를 다 관측할 수 있다 그러면 청결을 관측하겠죠. 잘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생겨나는 측면은 그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는데 무상한 것은 어떻게 하냐? 너무 조건이 많아서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괴로움은 괴로움인데 생겨나는 형성되는 것과 관련한 괴로움이기 때문에 행고성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들어온다, 생겨난다, 들어온다 요 측면에서 보면 무상한 거고 행고성인데 요거를 딱 관점을 바꿔가지고 생겨나는 감각이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 소멸하는 감각이 있네? 일어나는 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있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로는 무상하고 변하고 이렇게 이제 윗발이 나미로 얘기를 한 거죠. 윗발이 남아 변화하는 것이구나. 변화를 이제 저기서는 괴라고 표현을 했겠죠. 윗발이 남아입니다. 이게 원형은 윗발이 남하고 윗발이 남이는 이제 그 격변화된 거. 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그렇다면 일어나는 측면에 주목해가지고 보면 무상한 데서 생겨나는 행이라는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소멸하는 측면, 이미 지나가버린 놈을 기준으로 보면 윗발이 남아 변화한다. 무너진다고 표현했다. 그러면 동일한 순간 그죠? 동일한 순간을 놓고 들어오는 그 생성의 측면을 그 입장을 보면 행고라고 하는 무상에서 생겨나는 행고라는 게 있는데 요것을 나가는 입장, 이미 들어가 버린 입장에서 보면 변화에 따르는 괴로움이 있구나 해서 요거를 괴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볼 때는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고도의 수행자가 돼서 지금 우리 수준은 사실 만호야 코에 좀 붙어줄래 하고 사정사정을 해도 잘 안 붙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정말로 집중할 수 있고 싹지가 만호를 지어해가지고 코에 딱 붙이게 되면 그 붙이는 힘이 커지는 만큼 이제 보는 힘이 좋아지겠죠. 그래야 되면 들어오는 것과 지나가는 것을 순간순간 단위로 본다면 들어오는 측면에서 보니까 무상한 행고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나가는 측면에 주목해서 보니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만큼 지나가 버린 것은 소멸하는 거구나. 그런 것은 소멸했다, 달라졌다, 변했다 이래서 괴고라고 하는 괴고성, 변화에 따른 흘러가 버린 것에 따른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세밀한 이렇게 좀 이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과정,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늘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즉, 사티를 힘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만호를 제어하잖아요. 만호를 제어합니다. 그러면
아까피 상파전어 사티마라고 하는 수행 기법에 의해서 이제 사마디, 삼매에 들죠. 삼매에 들면 삼매의 수반에서,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기능, 이렇게 말하는 게 빠냐잖아요. 빠냐가 뭐 하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뭐. 있는 그대로라는 게 뭐 어떻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인가요? 현정 법원님은 참 미인이십니다.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건가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존재의 실상, 이 얘기죠.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다.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왜곡돼서 보이죠. 그러나 존재의 실상대로 보는, 안경을 벗어버렸다 하거나 아니면 색깔 없는 깨끗한 안경을 쓰거나 아무래도 벗어버린 게 낫겠죠. 그렇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본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존재의 실상이 뭡니까? 존재의 실상 뭐죠? 요게 이제 물론 뭐 열반 빼고 유의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본다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교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이건 많이 공부한 거죠. 이 빠냐가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무상고 무아로 관찰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염오라고 하죠. 자, 이 염오를 어떻게 쓰더라? 이래 쓰든가. 싫어할 염자. 그리고 악자를 이제 오로 읽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쁘다, 싫어한다 이런 얘기죠. 염오한다라고 되고, 염오하면 이요. 사실 요 욕자의 마음 신자를 놓아야 되는지 안 놓아야 되는지를 아직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라가를 쓰니까 마음 신자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욕심에서 벗어나고 뭐 소멸한다. 그래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한 줄 안다. 해탈시견. 뭐 요렇게 나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괴로움을 소멸해서 우리가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아라한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뭐 큰 길이잖아요. 이때 요 부분 염오라는 게 있어요.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빠냐로서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보았다. 그러면 요 무상고 무아를 보았는데 왜 염오하게 되나? 요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이 무상고 무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아니짱 득항 윗발이나마 담마. 그래서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기 마련인 거, 이렇게 해서 무상고 무아에는 변화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게 무아상은경에서 일단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들어감상유다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아니짱 윗발이나미 안야타바위 해가지고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것으로, 다른 상태로 되어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요, 조건이 아주 많아서 불만족스러워, 이렇게, 그래서 무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얘기로는 생겨나는 측면에서 존재의 실상,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측면의 무상고 무한은 들여다보니까 생겨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순간의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침열이 있네. 생겨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여간 윗발이 남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소멸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견 마하가짜다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생겨나는 것을 관찰하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견이 생겨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계속 생겨나는 거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때리는, 그래서 생겨나는 느낌을 본다.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항상 일어남이 있으니까 존재가 있잖아. 어떻게 존재가 없다, 끊어진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단견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역으로 소멸하는 측면을 보면 계속 소멸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소멸의 상태를 관찰하면 상견, 무언가 있는 것이 유지된다 하는 견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우리가 정견에서 공부할 내용이지만 마하가짜나경이라는 경전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상견도 삭변견해고 단견도 삭변견해라. 왜냐? 일어나는 측면과 소멸하는 측면의 한쪽 측면만 보기 때문에 삭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하는 존재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할 때 답은 뻔하죠. 연기하는 것이다. 연기한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짱 윗발이 남이 안냐타바비 해가지고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고 다른 곳으로 되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해서 생에도 치우치지 않고 멸에도 치우치지 않는 연기라는 존재에 대한 견해를 부처님은 드러내고 있죠. 이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염오로 무상고 존재의 실상을 보았는데 왜 염오로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이 이만큼 이제 진행이 되면 참으로 이 공기라는 것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알갱이 공기들이 들어갈 때는 생겨나고 지나간 다음에는 소멸하는구나, 이걸 보잖아요. 이랬을 때 생겨남을 관찰하는 요 수행에 의해서는 참으로 무상하구나, 모든 존재라는 것이 매 순간순간 조건이 달라지면서, 그죠? 매 순간 조건이 달라지면서 생겨나는구나. 불꽃도 매 순간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니다. 요걸 볼 때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생겨나는 쪽을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멸하는 쪽도 보겠죠. 소멸하는 것을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좀 문제가 있네. 나는 불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호흡을 보면서 요 호흡이 주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소멸하는 거,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없어지는 쪽, 소멸을 주로 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것은 매 순간마다 사라짐만이 지속된다. 사라짐이 지속되고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사라짐이 지속된다. 매 순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참으로 단 한순간도 이것입니다라고, 이것이야말로 존재야, 이것이야말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빨리어로는 아뜨마, 아따,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무언가 본질, 그래도 요거는 나잖아. 요것만큼은 고장불변의 실체인 나잖아. 라고 말할 그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매 순간마다 소멸하고 있지. 요것이야말로 나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순간도 머물지를 못하다. 한순간도 내가 존재하지 않아. 어쩌나? 내가 요만큼이라도 존재를 해야 그래도 뿐약이랍니다. 뭐 이럴 텐데 매 순간마다 소멸만 하고 있어요. 야,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없는구나. 이러한 소멸의 관찰에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두려움해진다. 영호하고 조금 다른 말로 싫은다, 혐오, 뭐 이런 게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죠? 계속 소멸만 하는데 계속 없어지기만 하니 여기서 참으로 나라고 할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뭐니 해도 이게 오치원이 됐든 어찌 됐든 그래도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내가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으로 나랄 것이 없구나. 지속적으로 없어지기만 하는구나 하는 데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반복하는 말이 있죠.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산자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가 일어나죠.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멸하는 부분을 보통은 아이가 뼈저리게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순간도 나라고 존재하지 않는 요것을 가지고 어떻게 상나가정적인 존재라는 견해를 가지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산야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이라고 하는 탐진치를 일으켜서 가래를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를 아니짱 윗발이나미 안냐따 바위라고 하는 이 변화에서 다른 것으로 되어가는 한순간도 나로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소멸을 보면서 참으로 그렇구나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삶을 보느냐, 어떠한 대상을 감각해 드리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또는 대상에 대한 경험, 느낌 쓰죠. 요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무상고 무아의 올바른 산야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는 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 거리가 있어야지. 한순간도 여기 없는데, 그죠? 단 한순간도 나라고 할 게 없고 너라고 할 게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즐길 것이고 환영할 것이고 묶여있겠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상고 무아의 올바른 산야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그 결과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는 해결되죠.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우리가 이건 중요하게 발견한 거,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요거 가래잖아요. 스님 잘 모르시겠다. 찢다가 뭐냐면 찢다는 마음 십자를 쓰는 마음이에요. 좀 전에 말했던 만호라고 하는 것은
뜻의자를 쓰는 마음이에요. 안이비설신의 요거죠. 신구의 삼업 그럴 때 의업 하는 거. 그러니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요게 가래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런 과정 때문에 드디어 무상고 무아의 올바른 선야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찢다가 가래 상태로 변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죠. 고멸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 사념초수액으로 싹띠를 강화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에 소관되는 빤야로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보면 염오합니다. 요 염오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요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염오해서 염오하니까 당연히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라가 요 탐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행위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이러한 행위를 해탈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해탈의 결과 해탈된 행위를 하니까 열반 해탈한 줄 안다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열반을 성취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설법하기에는 좀 벅찬 주제가 오늘 주제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사성제의 고성제를 말하면서 이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을 언급하지 않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벅찬 가운데에 그냥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대로 그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요 수업의 결론으로는 결국 괴로움을 그렇게 세 가지의 성질로서 우리가 이해할 때 생과 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 혼자 사실 오늘 어려웠지만 중요한 발견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행고성과 괴고성을 아까 그 청정도론에서는 성자를 떼고서 무상은 행고로 보아야 되고 락은 괴고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하고는 사실은 전혀 다른 방법이죠. 어쨌든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고 하는 방법이 결국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도 생과 멸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요 생멸의 측면에서 생긴다라는 측면의 무상이 행보성으로 설명되고 멸, 변화의 측면이 괴고성으로 표현되는구나. 그래서 행고성에 해당하는 무상하다라는 측면은 결국은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측면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겨나는 측면을 관찰하면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생길 수 없다. 생겨나니까 항상 있으니까. 역으로 소멸하는 측면을 보면 지속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괴고성에 주목해서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가운데 변화한다, 소멸한다 하는 측면을 주목하면 상견, 항상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생겨나지 않는다. 상견과 단견은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극단적인 견해다. 그러면 부처님의 견해는 무엇이냐? 연기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도 중요했고요. 어쨌든 생멸의 두 가지 측면에서 행고성과 괴고성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해석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어려운 설법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 해야 되는 또 한 가지로 그 박스의 제일 밑에 있는데 까마 그러니까 계속 그 까마에 대한 이야기 스님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나중에 그러시기로 하고요. 그 괴로움과 관련돼서 약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요 까마와 관련된 거 또는 그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 말하는 괴로움을 까마를 조건으로 하는 거, 루파 몸을 조건으로 하는 거, 느낌을 조건으로 하는 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법해 드려야 되는데 요 부분은 뭐 선상 다음 주 설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만족스럽게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오늘 법회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괴로움에 대한 마지막으로 괴로움 덩어리 큰 경 작은 경에 의해서 특히 중요한 게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탕. 스님 그 보통 감각적 욕망이라고 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렇게 되고 원어로는 까마 이래 되는데 이것이 불교 교리상에서 가지는 비중이 참으로 크다 하는 부분을 왜 비중이 큽니까? 우리가 갖는 괴로움 중에 거의 90% 이상이 까마 때문에 요렇게 이제 설명되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 하는 부분 포함해서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에 대한 설법을 다음 주에서 마치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공지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됐던 5기 설법회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수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9월 달부터 이제 대구에서 그러니까 해피설법회 대구법회가 개설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과정을 좀 밟아보니까 3개월 가지고 절반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공부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법회를 6개월 과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래는 이제 5기 법회를 다음 주로 마치고 9월 달에는 6기 법회가 시작돼야 되지만 그냥 이제 아예 그냥 우리 5기 법회부터 6개월 과정으로 좀 연장을 해서 5기의 후반부 수업을 9월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공지도 5기 후반기 법회에 동참하실 분들 오십시오라고 공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5기를 수료해야 되겠어 라고 굳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래, 그럼 5기부터 6개월 과정으로 연장해서 하는 거로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그 고성제를 끝내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집성제와 도성제를 중심, 즉 12연기와 8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3개월간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준비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5기 시작하면서 여러 주를 필살기보다 기본기 이래가지고 기본기를 갖추는 중요성을 이제 언급했는데 기본기에 이어가지고 사성제 12연기 8정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핵심 법문까지를 전체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9월 이후 법회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고 오늘 법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